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골로새서 1장 24절로 29절입니다. 말씀 봉독합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재우노라.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 오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수고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아멘. 요즘 젊은 세대를 MZ세대라고 부르죠. 80년대에서 90년대 중반까지 출신을 M세대, 밀레니엄 세대라 하고 90년대 중반부터 2000년대 중반까지를 Z세대 이렇게 부릅니다. 그들은 인터넷을 생활의 필수품, 또 휴대폰, 디지털 환경에 익숙해 있으며 변화와 새로운 이색적인 것을 추구하기를 좋아합니다. 자기가 좋아하고 매력을 느끼는 일에는 돈이나 시간을 아끼지 않고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간편과 재미를 추구하며 학연, 지연에 얽매이지 아니하며 어른이나 선후배 이런 관계 때문에 억지로 뭘 하기보다는 각자의 자기 취향을 존중하며 공정성이 없어 보이면은 적극적으로 자기 의사를 표출합니다. 우리들의 자녀들이 주로 이 세대에 해당된다고 하겠습니다. 신앙을 우리가 전하는데도 그들의 이런 특성을 좀 안다는 것은 필요한 것 같아요. 물론 모두가 획일적으로 꼭 그렇다 이렇게 말하기는 어렵지만은 그들은 어떤 일에 추구하는데 그 일을 해야 될 이유와 목적을 스스로 확인을 해야 돼요. 확실하고 신빙성이 있으면은 믿고 선택을 해요. 물건 하나를 사는데도 예를 들면은 온라인으로 그 물건에 대한 정보를 모읍니다. 모아진 정보 중에서 마음에 드는 리스트를 골라가지고 실제 사진을 또 확인해요. 그리고 그 제품에 달린 리뷰를 이렇게 봐요. 주로 이제 부정적인 걸 봐요. 긍정적인 것은 누가 썼는지 알 수 없으니까. 부정적인 걸 보면서 그것을 골라서 비교적 우위에 있는 것을 택해서 사거나 고른다고 합니다. 자, 이런 이제 성향을 이제 주로 가졌는데, 그들이 신앙을 갖는 데 있어서도, 그런 성향이 조금 작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다 그런 건 아니지만은 성경의 진리를 우리가 이해하고 믿고 또 교회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자기들의 나름대로의 과정과 납득할 만한 그 절차를 무의식 중에 이렇게 접하게 된단 말이죠. 본인이 생각할 때 받아들여지는 것은 잘 간직하고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은 이제 스톱을 시키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형성된 세계관 속에 성경의 말씀을 이렇게 입력을 이제 많이 시킵니다. 그래서 내가 보고 내가 느꼈던 세상의 법칙, 인간적인 속성 이런 것들이 총체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은 그냥 무조건적인 순종, 헌신, 그냥 믿음 이런 것은 맹목적으로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보고 교회 생활하고 드나들면서 어떤 결정적인 순간에는 자기가 살아온 그 가치관과 배경의 연장선에서 내가 무엇을 선택할까. 그러다 보면 이제 신앙이 후순위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런 그 사고와 삶의 철학에 익숙했던 젊은이들에게 우리는 수천 년 전부터 세상 끝날까지 절대 불변의 진리라고 하는 이 하나님 말씀. 인간은 본질적으로 죄인이고
이 죄값을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없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만 용서받을 수 있고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이 젊은이들에게는 좀 안 맞아 보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는 분명하다고 믿기 때문에 그들의 여러 가지 이 마음을 어떻게 해치고 이 복음을 전해야 되느냐. 이게 이제 우리의 과제인 거예요. 오늘 읽은 이 골로새서는 에베소서, 빌립보서, 빌레몬서와 함께 유명한 옥중서신이죠.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로마 황제의 재판을 기다리면서 2년 동안 구금 생활을 하는 중에 AD 62, 3년경에 기록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골로새 교회는 비록 바울이 세운 교회는 아니지만 그가 말씀을 가르쳤고 전했던 에바브라에 의해서 세워진 교회이기 때문에 그는 인간적인 관계를 넘어서 많은 애착을 가지고 있었고 그 교회를 위해서 기도했고 그 교회에 대해서 소식이 들려지면 마음으로 기쁨을 가졌고 이랬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그들을 향해서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냐? 그리스도는 본질적으로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다. 하나님과 함께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고 또 만물을 보존케 하여 주시는 분이라는 이 확실한 믿음을 그들에게도 확신케 해야 되겠다는 이런 마음에서 기록했고 골로새 교회에 당시에 이단 사상이 만연해 있었고 천사를 숭배하는 이런 종교의식이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진정으로 경배를 받으실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며 주님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성삼위일체 함께 성부, 성자, 성령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신다는 이 믿음의 정리를 전해주고 싶었던 거예요. 다시 말하면은 주님을 바르게 섬기는 것은 주님과 연합한 이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하는 거죠. 우리가 사회적으로나 가정적으로 주님을 쫓는다는 말씀 안에는 우리가 같은 방향을 네가 믿는 신앙, 내가 믿는 신앙 서로 존중해 주는 것도 필요하지만은 진리는 우리가 같은 방향을 보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 자신을 향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의 일꾼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일꾼이다. 일꾼이라는 것은 첫째는 몸으로 수고하는 겁니까? 머리를 수고합니까? 몸으로 수고하는 거예요. 몸으로 누가 나에게 일을 맡기셨다. 그 일을 나는 맡은 자로서 나에게 일을 맡겨주신 분의 뜻을 내가 잘 헤아려서 내 몸을 움직여서 수고한다. 이런 마음이거든요. 그는 감옥에서도 오늘 말씀의 앞에 보면은 이제 감옥에 있는 상황인데 그는 감옥에 있어도 어떤 자세로 있었다고 표현하냐면은 3절에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리고 4절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으며 그가 감옥에 있어서 여러 가지 몸으로는 제한받잖아요. 그렇지만 감옥에 있었기 때문에 밖에 바쁘게 활동하면서 잘 하지 못했던 일을 할 수 있어요. 왜? 혼자 조용히 있는 시간이 많으니까 말씀을 깊이 묵상할 수 있고 여러 사람들을 위하여 또 교회를 위하여 밖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의 역할을 잘하도록 기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환경에서도 뭘 못한다고 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더 잘할 수 있는 게 뭐냐? 이것을 생각하면 우리는 늘 의미 있고 소중하게 내 삶과 시간을 채워나갈 수 있어요. 누구를 예를 들어 돕고 싶다 이거예요. 누구를 돕고 싶은데 물질로 도울 만한 여력이 없어. 근데 진짜 그를 돕고 싶어. 그럼 나는 진짜 마음이 있으면은 할 수 있는 일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하다못해 누군가가 몸이 굉장히 아프다 그래. 내가 병원비는 도와주기가 어려워. 그러면 그가 좋아하는 음식 하나는 정성껏 마련에다가 줄 수도 있겠죠.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가 있는 거예요. 내가 누구를 전도하고 싶은데 그 사람의 마음이 신앙의 마음이 탁 닫혀 있어요. 그러면은 안 된다. 저 사람 안 돼. 이렇게 단정할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을 열고 마음을 얻어낼 수 있는 방법을 찾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그 사람이 뭘 좋아하더라. 그럼 그 사람이 좋아하는 일에 대해서 나도 공감을 가지고 나도 그런 자료를 좀 알아보고 대화를 한다든지 이러면서 공감대를 형성하고 대화의 통로를 넓혀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안 된다, 못한다, 뭐라고 하는 것은 내 자신의 갈급함이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을 향한 갈급함이 있으면 어떤 형태라도 방법을 찾으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의 입장에서 내가 다가서려고 그러고 그 사람에게 관심 있는 거, 필요한 거에서부터 시작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몸으로 그들과 함께 하기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있잖아요. 자기가 힘써 안 되지만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도와주시면은 내가 하는 것보다 훨씬 더 효과적으로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 대해서 그들의 신앙이 성장하고 있다는 소리를 들으면서 감사한다 그랬어요. 너희의 믿음이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으므로 저들이 믿음이 사랑이 깊어져 가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오히려 감사했다 그랬어요. 얼마나 귀하고 성숙한 믿음입니까? 자기에게 뭐 좋은 일이 생겨서가 아니에요. 자기가 곧 감옥에 나갈 수 있으니까 뭐 몸이 건강해서 감사가 아니라 내가 직접 안 만났지만은 하나님의 은혜에서 예수님의 복음 안에서 우리는 한 형제다. 그렇기 때문에 저들의 신앙이 자란다는 거. 이런 저들이 사랑의 교제를 잘 나누고 있다는 소리를 들으면서 그 자신은 감옥에서도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특별히 이 서신서까지 쓰면서 읽어주라 전해주라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은 다시 말하면 사도 바울이 그들의 영혼에 대한 관심, 그것은 바로 우리 주님이 세상 모든 인류에 대한 사랑, 그들의 영혼을 위한다는 이 마음을 사도 바울도 안고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행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MZ 세대의 부모들 입장에서 보면은 우리 자녀들이 친구를 만난다 또는 누구 결혼을 하게 된다 그러면은 어떤 관심을 갖습니까? 누구 배우자를 이제 데리고 온다 그러면은 주로 이럴 거예요. 그 사람이 직장이 어디냐, 집안은 어떠냐. 근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자신부터 진짜 살아가면서 중요한 게 뭐냐요. 그것도 중요해요. 중요하죠. 좀 고생 덜하고 살아가려면은. 근데 우리의 내면과 우리의 가치관에는 신앙이 우선이잖아요. 신앙은 나중 문제가 아니에요. 나중으로 치면은 더 멀어져요. 지금 내 삶 속에서, 지금 우리 자녀들의 삶 속에서 지금 현재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도 역시 더 중요하게 여길 수 있는 이 마음이 필요한 거예요. 자, 6절에도 보면은 이 복음이 너희에게 이르매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 자로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알았다는 것은, 은혜를 깨달았다는 것은 무엇과 연결되냐면은 천에서 열매를 맺어간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 그럼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감사해요. 그것을 넘어서 열매 있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자기 혼자만 좋아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의 결실 있는 이 삶을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들에게,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최소한의 헌신이나 섬기는 일은 좋은데, 좋긴 좋은데 내가 하기에는 좀 부담스럽고 힘들어, 몸이 고달파. 그럼 아직 나에게는 은혜가 부족한 거예요. 나에게는 믿음의 역사가 이렇게 꼽히지가 않은 거야, 아직. 그래서 우리는 어려서부터 우리가 익숙해왔던 것, 그것을 넘어서는 게 필요해요. 여러분, 이제 나이가 좀 든 사람들은 어려서부터 우리 세대만 하더라도 어렸을 때 옷을 입으면, 양말 신으면은, 다 헤어질 때까지 입고 신고 그랬어요. 그게 이제 어렸을 때부터 습관이 되다 보니까 나이가 들어도, 다를 때까지 입게 되고 쓰게 돼요. 어려서는 그래서 형이나 언니들에게 물려받아 입기도 하고, 당연히 여기고 그랬어요. 근데 이제 나이가 들어서, 물론 우리가 일반적인 기준으로 검소하면 좋다. 또 절제하는 것도 좋다. 그러나 무조건 검소한다고 해서 유행에 떨어진 옷을 입고 다니고, 아직은 입을만 한데 유행에 뒤떨어진 그런 옷이 있다면 입기가 어렵잖아요. 우리가 검소하고 싶어도 검소하기가 어려워. 사람들의 눈을 의식하다 보니까. 근데 검소할 때도 이런 마음으로 검소하면 검소하는 가치가 있어요. 내가 어떤 물질적으로나 검소하고 전략해서 그것이 진짜 필요한 사람을 위해서 내가 쓴다면, 이렇다면 우리는 검소하는 큰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냥 내가 아끼고 쓰지 않고 남겨서 노후를 위해서 그냥 남겨두자, 우리 자녀들에게 물려주자, 이렇게 위해서만 내가 무조건 전략하고 아끼지 않은 게 아니라 내가 이만큼 전략해서 진짜 그것이 나보다 더 필요한 사람을 생각할 수 있다면 이 검소하고 전략하는 귀한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이론이 아니에요. 말씀 안에서는 실제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고급스러운 것이 있어도, 비싼 것이 있어도, 내가 돈이 있어도 나에게는 굳이 저런 거 살 필요가 없다. 이런 물질에 대한 개념과 정리를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또 신앙인의 물질관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몸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요. 오늘 말씀에서 보면 남은 고난을 교회를 위해서 내 육체를 채운다 말씀했어요.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운다. 이것을 이렇게 이해하면 곤란하겠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받으신 고난이 나와 인류를 구원하는데 부족하기 때문에 부족해서 좀 더 채워야 돼서 그것을 내가 채운다. 이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완전했어요. 완전했고 그리고 그 구원의 역사는 계속 이어져 가야 되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에게 맡겨주신 부분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제는 그 구원의 역사는 계속 이어져 가는 현재 진행형이기 때문에 현재 속에 살아가고 있는 나의 몫으로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내 육체에 채운다는 거.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나는 일꾼이라는 이 표현을 쓰는 것이고 자기 삶 속에서도 이 고난을 어떻게 보면 사도 바울은 그가 예수를 만나기 전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다니면서 그들을 혹독하게 대하고 무자비하게 그들을 색출하고 그랬잖아요. 근데 예수를 만난 다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의 복음에서 자기의 몸을 혹독하게 처해버리겠어요. 자기의 몸을 가혹하게 돌에 맞아도 감옥에 끌려가도 그냥 자기 몸을 돌보지 않으면 자기 자신에 대해서 가혹한 모습. 왜? 그에게는 예수님이 주신 이 복음이 자기 육신의 생명보다 더 소중하고 존귀하다고 느꼈기 때문에 그 복음 안에서 자기의 몸은 어떻게 보면 가혹하게 대할 정도로 돌에 맞아 쓰러지면 또 일어나서 가고 감옥에 나오면 끝나지 않냐고 또 복음을 전하고 이러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요새 말씀을 매일매일 묵상하는 분들이 많잖아요.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제 좀 더 깊이 하려면은 이 말씀을 주신 분, 그 마음을 헤아리면서 묵상하는 게 필요해요. 그냥 들으면서 은혜가 되고 내 안에 말씀을 많이 기억하니까 좋죠. 그러나 이제 더 진전되기로 하면은 열매 있는 믿음이 되기 위해서는 그 말씀을 주신 분, 하나님의 마음, 주님의 마음, 사도 바울의 그 마음, 그 마음을 내 마음에 담아서 그러므로 인하여 우리는 영적인 공감을 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 입장에서 이제 그분의 마음이 내 마음이 될 수 있다면은 사도 바울만이 특별한 은혜를 받은 것입니까? 그만이 특별한 하나님이 그에게만 특별한 사명을 주신 겁니까? 우리도 왜냐하면 나 자신도 특별한 인생을 살고 싶잖아요. 특별한 참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삶을 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바울뿐만 아니라 우리도 생명처럼 진리로 여기고 믿는 이 복음 안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면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은 또 살아계신 내 생명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길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1장 말씀에 보면은 기쁨이란 말이 여러 번 나와요. 10절에도 있지요. 기쁘시게 하고 또 11절에도 있죠.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20절에도 화목되기를 기뻐하노라. 이렇게 24절에도 또 있습니다. 괴로움을 기뻐하고 이 기쁨으로 고난을 괴로움을 기뻐한다. 이건 서로 상반대적인 이 용어잖아요.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세상에는 우리가 원하는 것은 좋은 것을, 재밌는 것을, 즐거운 것을 느끼면서 우리가 기쁨을 느끼지 고난을 겪으면서 아니면은 자기가 피할 수도 있는데 그 험한 일을 찾아 하면서 나는 기쁘다 이렇게 말하기는 참 어렵죠. 근데 이게 좀 기쁨의 차원을 좀 달리 해본단 말이에요. 우리 몸이, 기분이, 감정이 기쁜 것을 넘어서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영혼이 기쁘다면은 우리가 어떤 삶의 깊은 이치를 깨달으면은 얼마나 기쁩니까? 진리를 깨달으면은 또 내가 하나님 말씀을 많이 배워서 알아가는 기쁨도 있겠지만은 이 말씀을 실천해서 어려움에 처한 이웃을 도와줬을 때 그가 그 어려움에서 헤어나게 되거나 인생의 그런 어떤 답을 찾았거나 나를 통해서 그런 것을 보면 나 자신은 그대로예요. 근데 그 사람을 보면서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어떤 수고를 했어요. 수고의 결과가 그렇게 나타나면 얼마나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기쁨이죠. 물질로 헤아릴 수 없는 그런 기쁨이고 우리 인격체로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우리 인간으로서의 기쁨이고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선물이에요. 세상의 선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 이것을 우리는 말초적인 그냥 기쁨이 아니라 차원이 다른 이 기쁨을 우리가 일찍이 느껴본 사람은 야 그것은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기쁨이다 하고 또 없나 이렇게 찾게 돼요.
또 그렇게 내가 수고하고 힘든 중에 해서라도 그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는 일이 없는가 이렇게 찾고 싶단 말이죠. 사람은 자기가 무엇을 하더라도 비중 있고 중요하다고 여긴 일에 더 마음을 쓰게 돼 있어요. 어떤 남자분들을 보면은 식당에 가보면은 음식을 한 장 차려놓고 한참 이야기하다가 반도 안 먹고 그냥 나오는 경우를 봐요. 그 사람들은 맛있는 음식보다도 더 중요한 뭐 사업 이야기를 하거나 뭐 대화를 했기 때문에 음식보다 더 나눔을 가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자분들은 어떻습니까? 대개 보면 식당 가면은 음식 나오면 다 안 남기고 다 먹어요. 왜냐하면 이 음식을 만드는 수고를 알기 때문에. 수고를 알기 때문에 아까워서 또 안 먹고 해요. 어쨌든 자기가 작은 거 하나 해도 자기가 뭐가 더 중요하다. 이것에 따라 우리도 모르게 움직이게 돼 있어요. 물론 글을 쓰는 사람은요, 글을 쓰면은 출판사에서 또 전화 오길 기다려요. 왜 전화 오길 기다릴까요? 빨리 이제 이게 매진됐으니까, 이제 이 판 출판하자고. 이렇게 기다리는 경우가 많으세요. 그리고 은퇴 목사님들은 전화가 오면은 얼른 받는다. 왜 얼른 받냐면 자기에게 이제 또 설교 부탁해달라. 설교 부탁 아니면은 휙 던져버린다. 그건 자기에게 중요한 게 뭐냐? 이것을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어서 복음은 우리의 삶 속에서 세상의 삶이 좀 넉넉하든 힘들든 간에 우리에게는 항상 제일 중요한 내 가치요. 내 인생에 살아가는 의미와 목적이라는 것을 내가 딱 정리를 해놓고 있으면은 세상에 힘들고 어려운 것은 찻잔 속에 조그만 바람에 불과한 거예요. 우리가 그 정도 되지 못하기 때문에 세상에 휩쓸리고 세상이 잘 되면은 나도 은혜가 있고 세상이 안 되면은 그냥 은혜가 없고 세상에 이끌리는 우리 영적인 것이 육신에 의해서 물질적인 거에 의해서 그냥 뒤집어지고 바닥이 나고 이렇게 살아간단 말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면에서는 손해를 보면서도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때로는 당하면서도 즐거워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탄의 공격을 받아도 우리가 분별력을 가지고 휘말리지 않아요. 우리에게 있어서 폭풍과 역경 속에서도 찬송을 하며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서 감옥에 있으면서 찬송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가운데 옥문이 열린 거예요. 사도 바울도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이런 표현 있잖아요. 트라우마라는 말이 있죠. 트라우마. 어떤 내가 고통이나 상처를 받았을 때 그 분위기를 느끼면은 그냥 정적으로 충격이 나고, 이렇게 해나죠. 여러분, 사도 바울이라고 없었겠습니까? 말씀드렸는데 빌립보에 가가지고는 거기서, 어떤 종을 통해서 점을 치고 이런 사람으로부터 주인 때문에 옷이 빼앗기고요. 매를 맞고 감옥에 가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랬지만은 3차 여행 때 또 빌립보를 가게 돼요. 그는. 다시 방문하게 되고 그 사람들이 자선헌금을 준 거에 대해서 또 그들에게 기쁨의 서신도 보내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빌립보 생각하면은 나를 괴롭혔던 사람들 생각났을 거예요. 돌에 맞았을 때 여러분 지나가는 돌덩이만 보더라도 야 누가 들고 저 돌 가지고 나를 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안 들겠습니까? 자기에게 험한 소리를 하고 욕을 하고 죽이려고 하고 했던 사람들의 목소리가 귀에 생생할 때는 어디서 큰 소리만 나더라도 자기에게 달려들지 않을까 이런 트라우마가 안 일어났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다시 옷을 입고 다시 또 한 번 갔던 곳을 또 가면서 그곳에 믿음의 사람들이 이렇게 세워졌으면 더 신앙의 훈련을 시키며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 트라우마라는 것은 신앙 안에서의 트라우마는 새로운 도전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믿음이 이제 연약한 사람들은 교회 안에서도 이제 이런 경우가 있어요. 좀 마음 상한 일이 있어요. 그걸 쉽게 시험 들었다 그러죠. 상처받았다 그러죠. 그것을 오래오래 간직해요, 그냥. 그것을 빨리 잊어버리기 위한 더 큰 은혜로 내가 채워버리면 그것이 녹아져 버리고 그것을 넘어설 수 있는데 잠깐 좀 마음 상했던 게 있으면 그것이 계속 남아가지고 은혜를 더 진전시키지 못한단 말이에요. 자기 스스로 마이너스 되는, 자기 스스로 성장시키지 못하는 그런 그 카테고리 안에 갇혀버린단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사랑은 얼마나 우리를 높게, 자유하게, 말씀 안에서 더 풍요롭게, 더 새로운 은혜를 체험하도록 우리에게 주셨습니까? 우리의 세상 살아가면서 트라우마가 있을 거예요. 제가요, 한 30 몇 년 전에 제 친한 친구의 동생이 그 당시에 공무원이었는데 공무원을 하다가 도박을 했어요. 도박을 하다 보니까 빚을 많이 졌나 봐요. 빚을 많이 져서 견디다 못해 그 종로 3가역에서 뛰어내려 버렸어요.
뛰어내려버려서 죽었어요. 그때 신문에도 나오고 그랬는데 참 얼마나 기가 막힌 일입니까? 근데 이 친구가 직장이 청계천의 세운상가예요. 세운상가에서 이제 퇴근하면은 집에 가야 되는데 그냥 종로상가로 와서 거기서 자기 동생이 죽은 자리에서 지하철을 타고 가는 거예요. 야, 대단하다 여기서요. 대단하다. 매년 있다가 물어봤어요. 야, 너 어떻게 그럴 수 있냐? 그러니까 자기가 하는 말이 자기 동생을 생각하면은 그쪽 쳐다라도 보고 싶겠습니까? 근데 그것을 지나면서 자기 동생이 남긴 아들이 있는 거예요. 자기 동생이 남긴 아들을 내가라도 내 아들처럼 키워야 되겠다. 그러면서 양육하는 데 도움을 주고 그 아들 위해서 내가 아버지가 못한 노릇을 이 자리를 지나면서라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대해주고 키워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전환시켰다는 얘기죠. 그 엄청난 트라우마를 평생 상처가 아니겠습니까? 뭐 부모보다 덜 하겠지만 어쨌든 형제가. 근데 그는 그 조카, 어린 조카를 키우는 일에, 양육하는 일에 오히려 수고하고 헌신했던 그쪽으로 전환시켰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기억에 지울 수 없는 일이 있을 거예요.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그것을 전환시킨다면 내가 더 새로운 일을 하고 더 나를 필요로 한 일에 진짜 꼭 필요한 그 누구에게 그 사람에게 꼭 필요한 것을 내가 제공할 수 있다면 우리가 머리로 들어서 이치적으로 깨달아서 아는 기쁨도 있지만 그것을 몸을 통해서 실현하고 구원할 때는 머리로 아는 거에 비교할 수 없는 기쁨이 있고 열매를 얻는 이 감격이 있어요. 내 인생에 큰 보람을 느낀단 말이에요. 누가 알아주든 몰라주든 간에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기도할 때 내가 깊이 기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느꼈다. 말씀을 통해서 말씀에 더 많은 말씀을 내가 깨달았다. 이것이 더 성숙하고 결실 있는 삶이 되려면은 열매 있는 삶이 되는. 그 열매 있는 삶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내 몸에 고달픔이 따를 수 있는 거예요. 내 몸을 쳐서라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하나님의 뜻이니 내가 생명의 주로 고백하는 우리 하나님의 뜻이니 그래도 사는 이 기쁨, 이 은혜 충만함을 단지 그냥 아는 것에 비교할 수 없는 그 은혜를 우리는 느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큰 힘이 있어서 많은 재물이 있어서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나에게 주어진 이대로에서 내가 귀하게 여긴다면은 그 일 앞에 내 시간과 물질과 내 몸의 수고와 내 정성을 쏟음으로 인하여 하나님 마음에 더 합해주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고난을 더 깊이 느낄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한량없이 받으면서 무한하게 흘려내리는 그러한 삶으로 우리의 삶을 오늘 말씀 안에서 이어나가고 채워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세상에서 자랑할 것이 없지만은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놀라운 그 이치와 깊이를 우리는 알아가고 살아갑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을 받아 주옵소서. 저희들의 마음속에 주신 말씀들은 살아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날 때 예전에 못 느꼈던 젊었을 때 못 느꼈던 신령하고 성숙한 감격스러운 은혜의 깊이를 느낄 터이오니 저희가 그러한 삶을 지켜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